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또 감사하고 또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8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제성경절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이 말은 야곱이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한 이야기죠.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이제 거의 끝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마지막 삶의 무대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 150년 가까이 살았어요. 147세인데 삶의 마지막 무대를 매우 힘겹게 이제 올라섰습니다. 모든 게 마지막이에요. 그가 하는 말도 마지막이고 그가 만나는 사람도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그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죽을 기한이 점점 가까이 온 147세의 노인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이제 요셉을 만나요. 그리고 47장에 보면은 그 아들과 환도뼈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제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그 언약이 영속되고 엄숙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이제 예식을 행했는데요. 환도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 천사에게 침을 당해가지고 절뚝거린 그런 부위 아닙니까? 아주 엄숙한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뭘 요구하냐 하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에 이제 장례 지내고 끝내지 말고 조상들과 함께 묻힐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서약을 받은 다음에 맹세를 요구해요. 요셉이 약속했으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요셉이 지킬 것을 알면서도 맹세까지 요구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그걸 원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배경하에 오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48장을 중심으로요. 창세기 48장 1절부터 보시면 2일 후에, 이건 이제 환도뼈 언약을 요셉과 체결한 이후에요. 그땐 기력이 조금 남았었어요. 그런데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너의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했다는 말로 이제 마지막 요셉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제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요셉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고 그리고 정말 이제 기운이 빠져서 이제 정말 눈을 감게 될 지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시종 들던 사람이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요셉을 부릅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오는데 혼자 오지 않고 누굴 데려와요?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요셉이 데리고 할아버지 이제 눈 감기 전에 인사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때 기운이 없던 야곱이 이제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이제 거의 돌아가실 노인이 아들이 왔는데 침상에 기를 쓰고 앉아요. 왜 그랬을까요? 물어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기운을 차려서 아들에게 뭔가 말을 전하고 싶은데 이해를 갖추고 싶은 것 같아요. 비록 내가 아버지지만 요셉의 신분이 뭐예요? 애굽의 총리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요셉 덕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내고 있었잖아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갖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바로 앉아서 첫 번째 했던 말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심해지면 그리고 죽음을 앞두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이제 소중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흔하게 생각했던 일반적인 것,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다 귀하게 여겨져요.
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아무나 누구나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제한돼 있고 내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을 이제 맞게 된다면, 삶의 마지막 무대에 선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그리고 만나게 될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길까요?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없어요. 선정해서 만나야 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요. 선별해서 엄선해서 이제 몇 마디 말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가나안 땅 루스, 이제 루스는 이제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베델이라고 많이 나오죠. 베델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이제 기억하고, 그때 나를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베델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마지막 생명, 그 마지막 소진된 그 소중한 생명을 이제 그 일을 이야기하며 이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숨이 남았다면 여러분 어떤 호흡을 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딱 하나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데나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삶의 마지막을 보낼 때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전능한 분이라고 소개했다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분이었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28장과 35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기억했던 베델은 집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와 형을 이제 등지고 집을 떠나서 돌베개에 잠을 자던 곳이 이제 베델이었어요. 하늘에 닿는 사다리가 있었고 천사가 우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혈혈단신 홀로 있었던 장가도 안 간 야곱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줘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약속을 해줘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11절 구별해 드리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야곱이 기억했던 베델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이제 정말 거부가 되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뭐 머슴살이, 종살이, 뭐 결혼도 하고 뭐 본의 아니게 뭐 또 아내를 더 얻고 그런 이제 고생을 다 하고 형의 어떤 그 복수를 피하지 않고 야복강에서 정말 간절한 또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형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해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정말 모든 게 잘 순리적으로 잘 풀릴 것 같았던 때에 외동딸이 있었잖아요. 디나라고. 근데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에게 의해서 이제 강간을 당해요. 참 끔찍한 일을 경험하죠. 그래서 시몬과 이제 레위가 그 오빠들이 그 민족과 더불어 결혼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받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서 할례를 요구하잖아요. 네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 민족과 같이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걸 좋게 여기고 이제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들이. 그걸 틈타서 뭐예요? 그 족속을 다 전멸을 시켜요. 그게 이제 창세기 3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야곱이 탄식을 하죠. 네가 나에게 냄새를 나게 했다 그러면서 정말 괴로워해요. 그들이 우리를 다시 복수하고 공격해 올 터인데 우리 집안이 완전 이제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는 얘기를 해요. 우리 안 되겠다. 다시 베델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베델을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제 받는 것이죠. 이게 야곱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남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연결점이에요. 베델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집을 쫓겨나 도망자로 살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무일푼에 무력했던 사람이, 이 거렁뱅이 같은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은혜를 가지고 새로 출발할 수 있었던 약속과 다짐을 받았던 기억이고, 이제 뭔가 다 해결돼서 살 것 같았던 즈음에 외동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정말 온 민족을, 세겜 족속을 거짓말을 하면서 살육했을 때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 야곱이 다시 찾았던 것이 이제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과정 공부하면서 엘샤다이 공부했죠? 그렇죠?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바로 이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라는 그 말의 번역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고 야곱이 붙잡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뭔가 붙잡을 때는 나를 지지해 줄 만한 힘이 있는 걸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썩은 새끼줄 같은 거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날 구원해 줄 수 없잖아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걸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줄을 내 몸에 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그런 의미로 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99세 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그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엘샤다이라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3절에는 이삭이 야곱에게,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데,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야곱의 두려움과 고민은 뭐였냐면, 믿음 좋은 할아버지, 경건한 아버지의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음을 이제 앞두고 결국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어떤 분이었다? 전능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능한 하나님을 지금 야곱은 누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요셉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야곱의 전능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전능한 하나님이었어요. 두 번째 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유언 중에 남긴 이야기입니다. 4절. 내게 이르시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굉장히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창세기부터 기록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생육하고 또 번성하게 해주겠다. 네 민족이 많게 해주겠다. 너의 민족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지금 야곱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요셉에게 마지막 말로 남긴 얘기예요. 자신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 후손이 많을 거라는 거죠.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늘 하는 얘기 또 하는 얘기들 있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야곱이 지금 정말 죽기 바로 전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전에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70년 전에 했던 약속이거든요. 그걸 잊지 않고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야곱의 큰 베델에서의 귀한 약속을 그가 기억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많은 백성이 내게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의 베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은 애굽이 아니에요, 지금. 애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것은 가나안의 베델,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고, 오늘 뭐 가정 공부하면서 뭐 부동산 얘기 공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을 너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우리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루키서 공부하면서 여러 번 공부했는데, 기업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산, 고대 사회의 재산은 땅이니까 영원한 기업이라는 얘기는 뭐와 같아요? 영원한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속적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고요? 아니,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야곱이 요셉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하는 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하나는 땅을 받는 거예요. 땅. 기업이죠, 기업. 또 하나는 뭘까요? 자손이 번성하는 거예요. 자식은 많은데 땅이 없거나 땅은 많은데 무자하면 그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땅을 받고 뭘 받아야 된다고요? 자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대사에 하나님이 복 내렸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든 욥의 인생이든 다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의 터전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나는 지금 죽지만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뭐 해줄 걸 믿는 거예요? 대대로 허락해 주실 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형사치순이 뭐 그런 거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자식이 사라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자식이 없을 때 동생의 자식이라도 이렇게 형의 자식 이름으로 넣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자식을 통해서 내 생명이 영속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요셉을 부른 곳이 애굽이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죠. 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요셉이 먼저 갔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고 거기서 요셉이 신실하게 충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서 총리까지 되지 않아요? 형들이 먹을 거 얻으러 왔을 때 뭐 그동안 당했던 서름을 좀 이렇게 장난 비슷하게 뭐 복수도 좀 하고 괴롭히기도 하지만 결국 눈물 흘리면서 화해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17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결국 야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배려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애굽의 통치자를 우리는 바로라고 부르거든요. 바로는 한 인물이 아니라 그 애굽의 통치자를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면 다 되지만 결국은 바로가 그 당시 애굽의 통치자니까 바로가 애굽에 온 유대인들을 잘 대해줬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11절 27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그랬어요. 라암세스를 그들의 땅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이 살아라. 여기서 목축업하고 살아라. 왜냐하면 애국 사람들은 목축업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떨어져 살게 했단 말이에요.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이제 이 고센 땅이 이제 라암세스라고 할 수 있겠죠.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번성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 이제 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왔을 때는 우리 민족을 위협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을 또 잘 낳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야곱이 매우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풍족한 삶을 뭐 하지 않았어요?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살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루스에서 베델에서 약속해 주셨던 기업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곳이 아무리 좋아도, 바로가 아무리 우리를 잘 대해줘도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만큼 이곳이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람세스가 무슨 염소 키우기, 양 키우기가 나빠서 그래요? 아니요, 적절한 땅이에요. 작물도 잘 자라고 목축업하기 적당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름진 곳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떤 곳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환경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적인 것만 참고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참고해야 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 소유물이 더 커지거나 더 많아질 것에 대한 것이 첫째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굳이 우리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굳이 불편을 감수해가면서 신앙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언제나 예배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위험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을 위해 산다면 영원한 기업, 하늘을 취하는 일에 사실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겨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할 것 없이 부자였을 것이고 애굽의 총리니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야곱이 부자예요? 야곱 부자가 아니에요. 야곱은 무척 부자예요. 근데 그 많은 돈이, 그 많은 소와 양과 짐승이 죽음을 앞두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부자 아들에게 그걸 물려준들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물려줄 만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야곱은 아는 거예요. 그가 욕심낸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의 물질도 아니었어요. 야곱은 뭘 꿰뚫고 있었냐면은 기업의 가치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땅의 가치. 바로가 준 이 땅, 이 고센 땅 람세스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가치를 그는 구분을 할 줄 알았어요. 그 구분의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 바로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차이가 뭘까요? 애굽 람세스와 고센과 약속의 땅의 차이가 뭘까요?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요? 약속한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주인이 달라요. 약속의 땅은 진짜 주인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고 애굽의 땅은 바로가 약속한 거예요. 바로는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왜 가짜입니까? 그 땅의 영속적인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시적인 주인이에요. 사실은 주인이란 말도 안 맞아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뭐예요? 청지기고 관리인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바로든 누구든 다 뭐예요? 한시적으로 한동안 허락하신 만큼의 관리를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은 영원한 선물을 줄 수 있지만 가짜 주인은 영원한 선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주인은 후손의 후손까지 책임지실 수 있지만 가짜 주인은 자기 장남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소개했던 하나님, 영원한 기업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우리가 어디에 살지 어떻게 살지를 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다 보여요. 우리의 생각까지 통찰하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통찰하지 않으시는 곳은 없어요. 보실 수 없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직 오래 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언젠가 저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어요? 죽음을 앞둔 그 엄숙한 순간에 저는 영원한 선물을 내가 받고 누리고 야곱처럼 아이들에게 그 선물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잊지 말라고 강조할 것이고 잊고 산다면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다짐을 받아야겠죠. 영원한 것이 있는데 어찌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어요? 최고를 맛본 사람은요, 이게 예민해지고 이게 좀 까다로워져서 최고가 아닌 것으로는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만족을 못해요.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닌 거에 만족하면 그것은 최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음악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요. 조율이 안 된 악기로 연주를 하면 제대로 된 음악, 최고의 조율사가, 최고의 연주자가 연주하는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한 음악을 접한 사람이 만족을 할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뭘 모르면 만족할 수 있죠. 소리 괜찮네. 귀가 안 좋은 거예요.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음악을 경험한 사람은, 최고의 작품을 경험한 사람은 가짜를 가지고 만족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가짜는 진짜가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림자 같은 거니까요. 실체가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야곱처럼 우리 삶에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 천국을 맛보게 되므로 이 땅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고 살거나 또 절망하고 살거나 또 낭망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야곱이 요셉에게 남긴 이야기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창세기 48장 5절부터인데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 두 아들은 뭐라 그래요? 내 것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의 이제 잠들기 전 이 야곱이 요셉에게 남은 유언 중에 네 아들은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네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무슨 말이죠? 네 아들이 아니라 법적으로 내가 얘들을 입양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분이 망령이 드셨나? 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손자를 왜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마음이 그랬어요. 네 아들이 내 아들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양자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누구처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양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후에 내 후손이, 그 다음 동생들은 네 아들이 되고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내가 양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7절,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내가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이 죽음을 앞둔 야곱이 계속해서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라헬에 대한 얘기를 하죠.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가 결국 라헬이 먼저 죽죠.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이게 지금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야곱이 정신이 좀 몽롱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중에 양자로 삼은 건 이전이었을 것이고, 야곱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 아들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손주이자 자기의 양자 삼은 두 아들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요셉이 9절에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에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갔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안고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너의 소생까지 보이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제 성경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알려줬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에다가 내 생각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이 이제 형들의 속임수에 의해서 이제 짐승에게 먹혀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피 묻은 옷을 보고 요셉이 막 울면서 애통하면서 밥도 안 먹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곱이. 다시는 요셉을 볼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짐승 뱃속에 들어간 죽은 아들을 어떻게 찾아요? 못 찾죠. 그러니까 내가 널 볼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너를 볼 뿐 아니라 누굴 봤다고요? 너의 자식까지 내가 보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거라는 약속을 하셨죠. 야곱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에게는 12아들과 하나의 딸이 있었죠. 근데 그 많은 아들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모든 축복을 누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12아들 중에 루벤 첫째 아들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요셉이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았다는 건 뭐냐면 고대사의 장자는 어떤 축복을 갖고 있었죠? 어떤 특권을 갖고 있었죠? 아버지 유산을 몇 배 받아요? 2배 받아요. 장자의 특권은 유산을 2배 받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양자 삼음으로 12지파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자는 누구예요? 야곱이 요셉을 삼았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닌데. 네. 두 아들을 자기 양자 삼음으로 요셉에게 2배의 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본교 주석은 이 부분을 야곱은 베델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의 아들들을 양자로 삼고 그들에게 자신의 친자녀와 동일한 신분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하신 것으로 해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다고요? 요셉을 통해 이루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룰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특별히 고대 사회는 모계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히브리인이어야 자식들도 히브리인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요셉은 애굽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양자 삼는 거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 삼고 그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베델의 약속의 성취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네 얼굴 볼 것도 기대 못했는데 네 얼굴뿐 아니라 너의 자식까지 내가 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건 매우 벅차고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죽음을 앞두고 그는 라헬을 기억하잖아요.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라헬을 기억하잖아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요셉을 기억하잖아요. 삶이 정말 밀도가 짙어지게 되면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꼭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 라헬을 기억했고 요셉을 기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이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야곱의 꿈과 기대는 좀 어긋난다고 느꼈던 것이죠. 요셉이 참 감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는 야곱의 대답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7절에 9절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 그렇게 대답해요. 여기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그는 한 맺힌 곳 아니에요? 이거 머슴살이 했지, 무슨 성추행범으로 몰렸지, 완전히 무슨 바닥에 바닥을
지치던 삶을 살았는데 그 절망의 땅, 괴로운 실패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그곳에서도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후 물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 거기서도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 야곱은 그의 대답을 듣자마자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 뜻하지 생각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너뿐 아니라 너의 소생까지 보게 해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뭔가 이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먼 것을 아시고 더 먼 것을 보십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옷을 찢고 아들과 함께 음부에 내려가 죽겠다는 고백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총리가 된 아들이 자신을 불렀다는 얘기를 듣자 창세기 45장, 46장에 보면은 이제 족하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겠다는 말을 해요. 뭔가 항상 큰 일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재회나 만남을 앞두면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내가 죽기 전에 그걸 해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46장 또 4절과 3절에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면서 정녕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인데 요셉이 그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거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제 자신의 모든 꿈을 이룬 거예요. 이제 죽어도 가하다는 얘기를 하고 17년을 더 살았어요. 우리가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면 그 순간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동시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아들이 살았으니 나는 죽기 전에 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보자마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죽음을 앞두고는 아들에게 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약속받은 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어떻게 2배의 축복을 주셨는지를 야곱이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긴 시간들을 오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삼으면 야곱처럼 나머지는 다 뭐로 주실까요? 보너스로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첫째로 삼으실 때 선물을 들고 오십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도 재물도 존용도 주셨다는 성경의 말씀과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마찬가지죠.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세요?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구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신론의 진짜 얼굴이라는 책을 쓴 라비 제크라이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명한 이제 기독교 변증학자입니다. 죽고 나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또 있기도 있었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사색이 깊고 뛰어난 학자였는데 그 사람의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기차를 타고 시카고로 가고 있었는데요. 자기 옆자리에 아버지와 아들이 타고 있었대요. 근데 아이가 얼마나 말이 많고 이제 말주변이 좋은지 기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걸 다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 뭐가 지나가요. 저기 뭐가 있어요. 운동장에 애들은 놀고 있어요. 화물차가 지나가는데 화물차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쉴 새 없이 애들이 떠들어요. 그 애가 계속 떠드는 거예요. 자기가 뭘 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계속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계속 옆에서 떠들면 어때요? 성화된 분들은 기분이 좋고 성화 덜 된 분은 기분이 덜 좋잖아요. 애가 기차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한테 지만 보나 다 보이는데 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지 제자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렇게 그 옆에서 그 소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차가 어떠니, 기차가 어떠니, 사람이 어떠니, 뭐 미시간 호수가 어떠니, 뭐 온갖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래도 훌륭한 분이니까 이제 기차가 시카고에 도착할 때쯤 돼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아이의 눈을 통해 세상을 즐기시다니 얼마나 신선한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를 통해서 세상을 본 거잖아요. 계속 창 옆에 있는 아들이 떠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네, 그렇죠. 더구나 아이의 눈을 통하는 것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아버지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안 못 보는 아버지가 시카고를 가는데 아들이 옆에서 대동해서 뭐예요? 그 가는 길에 뭐가 있는지를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 눈에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진짜 다가 아니에요. 우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하늘을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누구 말을 듣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늘 가자고 무슨 얘기를 해주며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은 더 많이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린 이만큼 기대하고 이걸 달라고 울부짖고 살지만 하나님이 때로 이것을 취하심으로 더 큰 걸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활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을 알았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우리도 이런 꿈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걸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갖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때로 주지 않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더 좋은 게 있나 보다 생각하고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것이라고 주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몇 배의 복을 주실지, 우리에게 몇 배의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실지 우리 미처 모른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은혜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영원한 기업과 축복의 하나님이 때로 소망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한날 한날에 동일한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